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증상 중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 거짓 사역자, 거짓 목사, 거짓 직분자들이 말세에는 많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수단과 방법이 상당히 교모해졌습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넘어질 줄 모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서 역사서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면 세상이 멸망의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그 제자들이 베드로후서, 요한일서삼서, 유다서에서도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중에 11절에서 보면 세 가지 측면이요. 화이스자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가인의 길을 건 사람이 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갔다. 발람의 길을 간 사람이 있다. 셋째로 고라의 폐악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의 길을 걸은 사람들이 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보고 또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인의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인은 처음부터 살인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가인을 두고 말할 때 성경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의인인 자기 동생을 죽인 사람입니다. 왜 자기 동생을 죽였냐면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시고 자기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시기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가인은 마귀적이고 마귀한다라고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산 사람의 대표로 성경에서 기록돼요. 그래서 이게 가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 대해서 창세기 4장 14절 15절 잠깐 읽어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한 자가 될지라. 비록 나를 만난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부활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별을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말씀을 받으시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떠돌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떠돌이가 되냐면 정착하지 못하기 때문에 떠돌이가 돼요. 왜 정착하지 못하냐? 농사 짓는 사람인데 농사일을 손대면 안 돼요. 가인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징계로 땅이 내가 만지는 땅은 효력을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옮겨가야 돼요. 그래서 유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떠돌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또 한번 읽어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 사람을 죽였고 나의 성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인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했더라. 아멘.
라멕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라멕은 가인의 5대째 되는 후손입니다. 이 5대째 되는 후손 라멕이 이제 아내를 둘을 얻었어요. 그래서 둘을 얻었는데 이 여인들이 시기 질투로 얼마나 싸움을 하는지 질투하고 싸우는지 라멕이 마음이 상처를 입었다. 상했다.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을 상하였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소년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람을 죽였는지 모르는데 여기에서 소년을 죽였다는 것은 자기 자식을 죽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여자가 싸우니까 분노를 참지 못해서 두 여자가 난 자녀를 죽여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하는 말이 나는 그러니까 마음의 분노로 자기 자녀를 죽이고 자기의 죄값은 77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냐면 가인을 따라 가인의 죄악이 그 후손에게 전가됨으로 더 커져버린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일이 생겼죠. 이게 육체에 따라서 산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25절, 26절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으매 그의 이름을 스이시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서 가인을 주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그래서 또 아들을 낳고 그의 아들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가인의 삶은 그렇게 가서 라멕이라는 후손에게 가서 살인의 폭이 커지고 육체의 욕망으로 말미암은 아내도 많이 없고 그리고 분노 때문에 참지 못해서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을 저질렀는데 아담에게 아벨 대신 셋이라는 아들을 줬는데 이 셋이 태어난 이후부터 우리 말씀 지금 26절 말씀처럼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즉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뜻이 돼요. 예배에 들었다. 그러면은 똑같은 삶 속에 가인처럼 가는 길하고 셋하고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진짜 인생이냐면 셋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게 진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가인처럼 사는 게 진짜 인생으로 가르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게 진짜 삶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길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체의 소망에 따라 자기 기분의 분노함에 따라 자기의 기분의 우울함을 따라 그냥 살다가 사람들 죽이고 사람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인생의 길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을 갔으며 이 말은 육체의 삶을 따라 세상 마음대로 살아갔으며 우리는 아담과 더불어 셋의 길을 갔으며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의 길을 갔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가지 길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을 간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절대 합쳐지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23절에서 38절까지 보면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 안 썼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얘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누구를 낳고 쭉 가다 노아를 낳고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에 대해서 쭉 가다가 다윗을 낳고 다윗을 가서 다윗의 왕가서 누구를 낳고 하다가 끝에 가서 요셉을 낳고 이 요셉으로 인해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 족보래요. 그런데 이 족보에 쭉 기록되는 이름은 아담의 셋째 아들, 세 세대에서 그 후손의 기록이에요. 여기에 가인의 후손이 한 명도 못 들어가요. 다만 들어와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자들이 들어왔어요. 여자들이 라합이나 룻이나 이런 사람이 들어왔지, 남자는 절대 이 총회의 계보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을 주놓고 인간 세상에 마귀로 말미암아 죄악이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세세 후손의 위주로 역사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계보를 간 사람들은 아내를 둘도 없고 10명도 없고 하면서 인간 세상의 숫자를 번성시키면서 그들의 육체의 삶을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가인의 길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 유다서 7절처럼 유다서 7절을 잠깐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를 또 그들 같이 행동하여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겨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에서도 그들의 행동은 음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그랬죠. 이 다른 육체는 가인의 육체의 길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진짜 육체의 길은 셋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육체의 길이에요. 결국은 예수를 따라갔다로 나와야 돼요. 예수를 따라갔더라. 가인의 길에 음란한 육체의 삶으로 따라갔더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의 형벌을 내려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도록 기록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1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불의 값으로 불을 당하여 낮에는 즐겨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등과 흠이라. 너희를 함께 연애를 할 때 그들이 속임수로 들리고 놀며 14절.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가지고 번제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을 가진다리라.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그러면 최초로 저주의 자식이 된 사람은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저주하셔서 그가 하나님마다 농사일이 되지 않게 하므로 또돌이 싸움 유리하는 자가 되었더라. 그런데 저주의 자식이라, 베드로후서 지금 2장 14절 저주의 자식이라, 가인의 후손이다. 이들은 낮에도 술 마시고 연애를 열고 음탕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또 서로 그 영혼을 유혹한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졌대요. 탐욕에 대해서 상당한 훈련이 돼 있어서 그 마음에 양심에 요동이 없대요. 세상의 육체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요. 그 저주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 길이 가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 마약 문제도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가지고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도 자살하고 그랬죠. 그런데 일상적으로 세상에 있는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러면은 마약 먹고 뭐 하냐고요? 마약 먹고 정신줄 놓고 눈이 뒤집어져서 뭘 하냐고. 그 뒤는 얘기를 안 해도 정상적인 사고로 정상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니라 육체에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향락을 구하기 위해서 그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마약을. 그러면 그것도 아니죠. 동성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동성애의 인권을 보호해 준다고 동성애자들은
사람들이 자꾸 흉보니까 온라인 혼인신고를 받는데요. 그거를 입법한다는 거예요.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와서 혼인신고를 하니까 부끄럽고 손가락 치르니까 온라인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보호해 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요번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으면요, 찍어주면 안 돼요. 싹 다 빼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상한 범죄, 그리고 이런 범죄를 튼튼 이단의 교주들이요, 교주들, 뭐 이름까지 얘기할 거 없지만 그렇게 영생한다고 하더니 이재록이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가지고 왜 깜빡하냐면 그 성범죄 때문에 그 여자들을 이렇게 많이 건드려서 뭐라고 그러는지 몰라. 정명석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네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분명 이런 길은 가인의 길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사람들의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 둘을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인생의 최초의 사람들을 지으시고 범죄하고 그런 자 중에서 인생의 길이 한 길은 가인의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는 셋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둘 차이는 다른 게 없다. 가인의 길은 육체의 삶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멸망받고 범죄하고 육체의 삶으로 말미암아 저주의 자식이 되었고, 셋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찾았더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를 믿었더라.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셋의 길을 간 길하고 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이 두 길은 절대 구원의 역사에서 합쳐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행히 지금 셋의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절대 가인의 길 쪽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길은 예수를 따라 가는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삶 중에 우리 중에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어서 육체의 향락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마약이나 도박이나 가르치고 그러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더도 말고 십계명이라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셋의 길이요 나중에 의인의 길인 예수의 길로 들어서게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발람의 길을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9절 잠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은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와 사람의 소를 말하며 이 선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이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었나니 그들은 허탄한 사랑의 멸망 토하내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을 때문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의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에게 종이 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에 얘기냐면 사람이 살 때 그러니까 금전을 받거나 이익을 취할 때 정당한 삭이 있고 불의의 삭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발람의 길이 뭐냐? 그러면 발람은 불의의 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다. 그럼 이게 거짓 선처다. 그러면 사람을 애당초에 정당한 삭을 위하여 정당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잣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실하게 일해서 부를 이루는 것은 정당한 것이에요. 축복의 일입니다.
불의의 사건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야기 좀 부연해서 설명하면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여정을 보니까 모압 땅까지 왔어요. 그런데 저 숫자는 200만 가까이가 되는데 저들이 이끌어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발락이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불러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도 들으셔야 되니까. 그렇다고 그래서 미디안에 있는 제사장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금과 은을 줄 것이고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마. 이랬어요. 그런데 이 가려고 할 때 오늘 본 말씀에서 얘기하죠. 나귀가 말함으로 사람의 말을 하면서 가지 못하였는데 이때 천사까지 와가지고 그 길을 막습니다. 막는데 발람이 변명하죠.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면 아니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파도는 돈이 있는 거에게 파도는 근거이 있어서 참 아까워. 그래서 마음에 타협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조건을 합니다. 너는 가서 모든 제사의 행위를 하되 내가 내 입에 주는 말만 해라. 그래서 이 조건으로 갔어요. 가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이 산꼭대기를 깎아서 제단을 만드는데 거대한 제단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7개를 만들었어요. 이 모압 왕이 7개의 제단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이 제단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꼭대기에서 막 7개의 제단에서 막 짐승이 타오르는 이 향이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응답해 주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거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내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이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말씀 응답해요. 그러니까 막 모압 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제사터를 옮깁니다. 옆에 산 더 높은 산으로 가요. 거기에다가도 7제단을 쌓았습니다. 7제단을 갖고 또 소와 양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또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어요. 하나님이 또 이 번제를 받으시고 발람에게 또 응답합니다. 응답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해할 전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언이나 어떠한 복술 전술도 이스라엘 백성을 해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 백성들을 크게 하신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저주하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이 모압 왕이 막 화가 막 무지무지해 나가지고 제사들을 더 높은 산을 옮깁니다. 높은 산, 그쪽 산을 옮겨가지고 또 7제단을 쌓아요. 7제단을 쌓아가지고 또 소와 양을 잡아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막 하늘로 또 번제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또 발람에게 또 응답합니다. 세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젖곡을 삼키며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이로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에서 패하지 않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모압 왕 내가 저에게 가서 전쟁을 일으켜도 저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모압 왕이 막 이제 재단을 지금 3번 쌓고요. 어마어마한 재를 쌌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막 저들을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이 발람이 받은 돈이 있어요. 은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이야기가 모압의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 이스라엘 족장들을 초청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술과 고기를 먹게 한 후에 너희의 아름다운 여인을 그 족장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만 먹어요? 만나만 먹어요. 만나만 먹고 하나님이 주신 물만 먹는데 우리 제사에 오면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먹을 수 있다니까 그냥 이 족장들이 눈이 뒤집어졌어. 그냥 말만 들어도 침이 막 돌아가냐. 그래고 같이 가지고 술 취하고 우상에 드린 제물을 먹고 그 여자들하고 이 가령과 더불어 음란한 짓을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고기 더 준다고 그러니까 또 우상에게 또 절까지 해버렸네. 우상 숭배까지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냥 막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러면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당히 예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었는데 불의의 삭 때문에 그 파동하는 은금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하라고 했으니까 말씀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동하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고 음란한 짓을 하고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올무에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들이 족장이 이 제사에 초청돼서 음란한 짓을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2장 18절 잠깐 봅니다. 18절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은난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허탄한 자, 저 발람이 허탄한 짓을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은 보다 피했는데 마지막 끝에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유혹에 빠진 거예요. 빠지고 나서 19절 자고 가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렵니다. 아멘. 모압에게 쳤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발단은 불의의 사기예요. 불의의 사. 유혹으로 주는 거금의 돈과 존귀하게 해준다는 명예 때문에 어그러진 길을 간 거예요. 발람이. 그냥 정당한 사고로 말미암아 성실한 길을 갔으면 그렇게 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연병으로 이 일로 해서. 그래서 발람의 길은 불의한 삭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불의한 삭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됩니다. 불의한 삭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욕심에서 모든 것이 출발해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랑한 것이 일만 악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물질은 정당하게 일해서 성실하게 일해서 그냥 먹고 살 만큼만 살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다 그냥 보도블록이 다 금이요 금, 은으로 다 돼 있어요. 그 지상에 있는 금은을 그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 사실을 알고 환상 중에 천국을 봐서 우리가 개척해서 참 가난하게 올 때 우리 사모님이 그냥 돈 없어가지고 짜면 야, 내 집에 가서 그 보도블록 빼다 써. 빼다 써라. 그래서 그거 바라보는 게 그냥 위로가 돼서 그냥 그 문이 진정문이요. 아이고 문짝대다가 써라. 아이고, 문짝대다가. 이 땅에서는 물질을 아무리 불이한 돈을 취하게 해도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돼. 그냥 천국에 있는 거 바라보면 그냥 만족이야. 그래서 불이한 상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성실하게 정당한 것을 가지고 일해요. 그러면요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도 아니 내가 교회에서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성실하게 기도하면 될지 이단에서 뭐 드디어 진리가 왔다고 그러면 난 진리 예수를 알고 있는데 뭔 쓸데없는 진리요. 가서 들을 것도 없고 배울 것도 없어. 성경에 다 써 있어. 드디어 성경의 비밀이 풀도다. 내게로 오시오. 그런 막 다 대가리 뒤밀고 들어가네. 다 꿰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성경 공부 시키려고 하면 밤낮 안 자고 시킬 수도 있어. 지금 자료가 다 있어. 그래서 예수만 제대로 믿어라. 왜냐하면 불의의 것을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구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성실하게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예배드리고 내가 성실하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길을 다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래야만 발람의 이 길로 안 가요. 그래서 어그러진 길을 갔다. 약간 삐졌어요. 길을 반드시 가다가 약간 어그러졌어. 그랬더니 결과는 엉뚱한 데 가버린 거예요. 약간 어그러진 게 이게 발람의 길이에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어그러뜨리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도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의 일이에요. 세 번째로 고라의 길을 은혜로 나눕니다. 민수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종손 고아스의 손자 사라들과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의 아들 온이 땅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자 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의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를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기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를 말하라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를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고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또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지고다가 매일 여호와 앞에서 그의 향로를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의 거룩하게 하시리. 너희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니라. 모세가 또 고라 이르되 너희 내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처 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영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서 그들을 대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차원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의 모든 형제 너희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재앙과 제19를 구하느냐. 내에서 너희는 무리도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에게 너희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압과 아들 떠단과 아비람을 불러 서랍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철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철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겹을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 눈을 빼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자, 여기에서 고라의 길을 설명합니다. 좀 설명할게요. 고라라는 사람은 아론과 모세의 큰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지금 이 서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은 서열상 작은 아버지의 자손이고 고라 자손은 큰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열상 장손입니다. 장손. 이렇게 되고 루벤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은 루벤의 후손인데 이들은 루벤이 이스라엘 지파 12아들 중에 장자입니다. 장자.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을 하면 돼요. 왜 니들이 뭔데 이 백성 대표들 250명의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모세하고 아론에게 너희가 뭔데 장자 중에 루벤이라고는 큰아들이 있는데 여기도 속하지도 않았고 레위 자손의 장자라고 하는 고라에게도 속하지 않은 너는 둘째 아들의 둘째 작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 아니냐? 근데 네가 뭔데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선지자냐, 왕이냐, 제사장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는 얘기예요. 이게 교회들에게서 참 많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사람 세계에서는 우리끼리 혈연 때문에 나이 때문에 이게 상전이에요. 상전인데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 때문에 이게 바뀝니다. 그런데 이거를요 참 못 받아들여요 사람들이요. 이 고라와 루벤 자손처럼 못 받아들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김성민 전도사가요. 김성민 전도사가 신학교 가면서 전도사로 임명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참 못 받아들입니다. 성민이 형, 야 이러네. 목사도 사모소 전도사님 이러고 부르는데 안 돼요. 이게 내가 형이거든. 선배요, 선배. 참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지금 이게 고라의 길이 이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라나 이 루벤 자손이 이것을 하는 거는 인본적인 일로 당위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참 희한해요. 어떤 당이냐면 이 당이 어떤 당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을 때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 루벤이 남쪽 지파에서 남쪽을 담당한 사람의 루벤, 시므온, 가시 남쪽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남쪽을 담당하는 이 루벤이 성막 가운데서 일을 보고 있는 아론과 모세를 보면 배아리가 틀리는 거예요. 저기를 가서 내가 가서 명령하고 지휘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에부터 출발한 그 선조들은 다 죽었어. 4대나 이렇게 다 지나갔어. 그랬는데도 루벤이 다 들어가지고 지금 아비람, 다단, 온 뭐 이런 나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지파에 속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아버지 집의 이 자손이요. 그런데 우리는 남쪽에서 맨날 창이나 들고 이거 남쪽 지키고 방해만 하고 있네. 그런데 저쪽에 있는 족보도 없는 저 아론과 이 모세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남쪽으로 우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열불 나가지고 지금 일어선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자 3절 잠깐 볼까요? 16장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게 지금 반란을 일으키는 고라하고 지금 이 루벤 족속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룩하다. 그러면은 지금 치면 여러분도 다 성도니까 다 거룩해요. 뭐 누가 그 인정 안 하냐고 거룩해. 그런데 여호와께서도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해. 맞아요. 여러분도 하고 함께 해요. 함께 해요. 그런데 너희들이 전도사라고 목사라고 직분사 주고 높였냐? 이러고 보면 참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신본으로 들어갔을 때는 김성민 전도사가 나이가 어려도 전도사님 이래야 돼요. 이거 하려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이 홍래 권사님이요. 야 성민아 이리 와봐 가방 들어. 이게 아니요. 전도사님 가방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전도사님 앞에 가세요. 이래야 맞거든. 막 불러. 성민아 가서 운전하여. 이래요. 그럼 누가 김성민 전도사님 이러냐고. 이 집안에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집안 얘기, 지금 집안 얘기하는 거 이게 코라의 이야기가 우리 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이 어떻게 했냐면은 민수기 16장 27절 잠깐 봅니다. 2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리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시자와 이와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을 산지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반역을 일으킨 저 무리의 집 장막 앞에 서고 다른 사람들도 다 장막 앞에 서는데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하고 같이 죽기 싫으면 떨어져라. 거리를 두고 떨어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고 계시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아론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 무리에서 떨어졌어요. 쭉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16장 31절 자 봅니다. 자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의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아멘. 35절 잠깐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렀더라. 아멘.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반역에 가담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 장막 앞에 다 서 있었어요. 쫙 서 있었어.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리를 두고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장막에 있는 땅이 쭉 불어졌다가 장막하고 아이들 처자까지 그 장막 속에 있는 자산까지 짐승까지 귀금속까지 땅으로 쏙 들어가니까 땅이 그대로 딱 닫혀버렸어. 땅을 싹 삼켜버렸어요. 땅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반영 대표들은 우리도 거룩하지 아니하냐. 그래가지고 성막 앞에서 딱 이 향로가 커요. 이런 향로처럼 향로가 커요. 여기다 향을 짚어가지고 향로를 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도 거룩하지 않냐? 우리도 지도자 아니냐? 서열로 따지면 내가 손 위 아니냐? 내가
당신들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 아니냐? 내가 큰아버지 집에 아들 아니냐? 내가 둘째 아들 집에 장자 아니냐?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향을 보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불이 내려서 이 사람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태워서 흔적도 없이 순식간에 다 태워버렸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민수기 16장 47절에서 50절. 자,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이 모세와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때 연병이 그치니라. 보라,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방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땅이 열어졌다 닫혀가지고 반역한 그 가족 처자 아이들까지 다 상처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향로를 듣고 나도 우리도 지도자다라고 이 권위에 도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불이 들어가서 다 태우시고, 그리고 났는데 온 회중에 이 지도자들이 250명이면 지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파가 많이 된다는데 이스라엘 전 회중에 갑자기 연병 10병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픽픽 쓰러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막 보니까 큰일 났어.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열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론의 향로에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저 회중으로 빨리 달려가가지고 최대한 빨리 들어가가지고 죽은 자는 죽은 자, 산 자는 산 자의 무리를 분리하고 그 가운데서 이 향을 피고 당신이 속죄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면 산 자는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론이 이 향로가 어디에 있던 거냐면 성전에 있던 거예요. 성전에 있던 향로를 들고 이 회중으로 뛰어가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이 향을 들고 하나님 이 속죄의 향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심히 잘못된다이다. 우리가 잘못했나이다. 그런데 사실 아론은 잘못한 게 없어. 지금 모함만 받은 거지. 그런데 이 백성을 살리려고 그 가운데 서가지고 이 속죄의 향을 드리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연병이 그쳤더라. 이래서요. 이게 고라의 길이에요. 고라의 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즘 이 생각을 어떻게 되냐면 현재 민주주의라고 하는 서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리주의라고 하는 서상과 한국은 대한민국은 정통적으로 혈통에 대한 일이 무진 강해요. 그 혈통에 대해서 무진 강해가지고 족보 무지하게 강해요. 아주 천주의 시대는 뭐 별거 없고 하여튼 뭐 다 황제예요. 다 황제예요. 황제고 다 왕이요. 막 족보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집안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다라는 사람이 종이요. 아니 꼬발이 그냥 종이요. 그래서 그 세계 딱 들어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죽어도 왕의 후손이요. 예수 왕의 후손이니까 꼿꼿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쩔쩔매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모든 권위를 갖다가 막 그냥 싹 무너뜨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김성민 조사님 아버지 돌아가가지고 마지막 예배를 침대하고 난 마지막에 그 아저씨가 김성민 조사한테 또 꼬시는 거예요. 아버지 영정을 보고 아버지 그동안 나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목례해야 되는 거라네. 아이고 나 몰라가지고 나 뭐 다 때려 부시려고 하다가 언능 나왔어. 안 보면 말지. 안 보고 말지. 그게 뭐냐면 집안 이거니까. 그 내가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래서
여기 있는 집안이나 우리 친구나 우리 성도들이 김성민 조사를 갖다가 높여서 키워 높이는 것만큼 이 사람이 큽니다. 집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주의 종이요 하고 높이는 만큼 큽니다. 어떤 집에 대통령이 나왔어요. 대통령이 나왔어. 우리를 얘기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나왔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형이 맨날 명박아 이러는 거예요. 대통령인데 지금 청와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 막 정치적인 이슈가 돼가지고 막 그냥 저기 이명박 대통령 형 쳐내려고 상황이야 막. 맨날 대통령인데 다른 사람으로 카카 예 대통령님 이러고 있는데 아이 형만 나타나 야 명박아 이러네 대통령인데. 그렇게 대통령의 권위가 서냐고.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이 고라당 이야기가 민수기 16장부터 쫙 기록됐다가 갑자기 세상을 건너뛰어가지고 지금 말세 유다서는 말세의 기록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제 계시로 흘러가요. 이 시점에 이 코라의 이야기를 딱 끄집어다 거기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있다가 야 이거 좀 심각해지네. 이렇게 되면 말세에는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이요.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교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목사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성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사건을 갖다가 기록한 거예요. 한 가지가 가인의 길을 금방 설명했어요. 가인의 길을 따라가는 도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의 길, 예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가인의 길을 계속 육체의 삶을 따라가서 살인하고 죽이고 음란하고 이 길을 갈 것이다. 이 첫 번째로 이 길을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의한 삭으로 말미암아 불의한 물질로 말미암아 어그러진 길을 갈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어그러진 길이 이 고진길에서 처음부터 삐딱한 게 아니에요. 잘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잘 가다가 끝에 정상에 딱 묵정하는데 어그러졌다는 거는 확 참됐다는 거 아니야. 그냥 핀토가 조금 어긋났다 이거요. 그런데 이 길을 따라가 보니까 완전 대로 돌아갔더라. 그래 이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상을 따라갔다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멸망지강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출애굽에서 뽑아내가지고 해서 어떤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족속을 어떻게 그를 저주하랴. 또 나중에 이 발람이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 지금도 아니고 지금 이후에도 아니고 먼 후일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에서 한 왕이 나오고 이스라엘 족속에서 한 구가 나온다고 했어요. 딱 한 명의 왕하고 딱 한 명의 통치자가 나올 것인데 지금은 알 수 없도다 이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에게 나온다고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뒤에서는 받아막은 이 금은 돈 때문에 어그러진 길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상의 재물을 보면 괜찮아. 그러고 포도주 마셔가지고 하루 술 챘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한 번쯤은 마셔도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핀토만 어그러지게 해놓으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다 빠져버렸어. 그래서 2만 몇천 명이 죽어버렸더라. 우리 이야기죠. 우리 이야기야 이게.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는 고라에 대한 권위에 대한 얘기예요. 권위에 대해서 세상으로는 당위성이 있다 이거예요. 세상이 인본으로 빠지는 세열이 있고 나이도 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로 하면 상판 어린 사람이 나오네. 하나님이 세워서. 제가 지금 막 선거 때문에 막 난리 났죠. 이제 4월 선거 때문에 정치판이 막 요동쳐요. 야 이게 이준석이라고 하는 어린 사람이 나와가지고
참 똘똘하게 일처리 잘하네. 그래서 야 이준석이가 저거 일내게 생겼어? 그냥 이제 난리 나는 거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저희 어린님이 말이야 무한다고 이제 막 난리 나는 거예요. 이제 또 분열이요. 권위가 인정이 안 돼요. 어린 사람이 있으면 둘째 아버지, 둘째 아들이 서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 장자를 버리고 둘째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어. 야곱도 둘째 아들이었었어. 베레스도 둘째 아들이었었어. 둘째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어. 태중부터 그의 성품이 달라. 만들어질 때부터 사람이 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서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로 올라가면은 참 연단이 깊어. 이 세상의 인본이라고 하는 이 줄기가 안 나죠. 그게 고라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말세에 일을 해가지고 뒤집어질 교회들이 많다네. 그러면 요즘 교회 분열 이야기와 교회 문 닫는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다 돈과 목회 승계 때문에 그러죠. 누가 장자냐? 이것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이의 불문하고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세는 이런 일이 무지하게 나올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참 세상 살다 보면요. 마음 안 비우면요. 살기 힘든 세상 됐어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지, 세상에는 얼마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가진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나부터도 여러분들도 죽어야 살아요. 그게 세상 권위라고 사람 쥐어 흔들으니까요. 그런데 진짜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이 질서를 깨뜨리면 안 돼요. 말세는 이게 무지하게 깨진다네요. 지금 현대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교회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도 지도자로 갈 사람들도 있고, 여기서 섬길 사람도 있고, 여기서도 장로로 섬길 사람도 있고, 여기서 세상의 지도자로 섬길 사람도 있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순번을 딱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며